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지난주에는 서론으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언제 쓰여졌는가, 그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한 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고요. 또한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다가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그 시를 한 수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꽃이라고 하는 시도 유명합니다. 그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무언가 좀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시이지요.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예컨대 꽃이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에게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그 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단순한 하나의 물건일 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혹은 동물들에게 꽃을 보여준다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꽃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꽃은 아름다움이구나, 사랑의 표현이구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하고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끼리도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나에게 꼭 맞는 이름을 불러준다면,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혹은 나의 신부, 나의 누이야, 이렇게 나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렇게 멋진 남자들도 많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그는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게 될 때, 말이 통하게 될 때 나는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언뜻 생각할 때 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고 사건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사건이나 행동과 똑같이 말도 중요해요.
이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저기 으슥한 곳에서 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것은 아주 고상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불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키스를 하는 것인데 그 행동은 똑같은데 거기다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우리 가정의 소중한 어른이 이제 고귀한 죽음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충청도 말로 가시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그럴 것 같구나. 이제 그런 의미 없는 이런 말이 되고요. 사망하셨습니다. 이러면 공식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죠. 어떤 하나의 사건이 분명히 죽은 것은 그 사건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이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없고 행동은 힘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말에는 언뜻 생각하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어떤 사건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듣는 사람의 생각과 삶을 다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이것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인을 찾아 헤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멋을 부리지요. 그러다가 이 말 한마디 들으면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불과한 건데 이게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 당장 해고야 이 한마디는 그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결혼식 주례자가 신랑 아무개 군과 신부 아무개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때부터 이 둘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사건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의 일부예요. 내 머리에서 형성이 되고 목과 입과 혀가 힘을 합해서 만들어내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고요. 조금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요. 그 사람 자체가 그 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어떻다고요?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 가진 특징들입니다. 하나님도 말하시는 분이에요? 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말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도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서 어떤 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은 완전한 능력이 있어서 창조를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는요, 그 말이 힘이 있어서 말한 대로 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미를 주죠. 우주의 원리라든지 인생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인격과 성품과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특징을 다 가지고 계신 이것들의 총화,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의미,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했어. 예수님, 다 좋은데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인격의 총화,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 모든 능력, 이걸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지냈는데, 야,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보여준단 말이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말이 이 세상의 의미일 텐데 그 의미 전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수님을 왜 말씀이라고 부르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생명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의 요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표현된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첫째는 생명이 있었고 둘째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 한마디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 한마디 하니까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고, 말 한마디 하니까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생겼잖아요. 그 능력이 있는, 그 힘이 있는, 어떤 사태를 발생하도록 만드는 힘이 말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창조를 할 때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의 총화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인가 말을 하셨죠. 그 말이, 그 말과 성령님이 합하게 되면, 그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죄악에 찌들렸던 영혼들이 해방을 얻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저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서 생명이 솟아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꼭 그 어떤 분이 등장하죠. 어떤 분, 야, 꼭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냐, 예수님 없이도 안 믿는 사람도 생명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만 지금 숨쉬고 살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숨쉬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 생명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꼭 예수님만 생명을 주시는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대표적인 사람 제가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에요.
여러분, 천도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도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동학이라고 불렀죠. 19세기 중엽 1860년에 최재우라는 분이 이제 창설한 종교예요. 한때 이 한반도를 이제 가득 덮었어요. 수백만의 교세를 자랑하고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언제예요? 그게 지금부터 꼭 120년 전입니다. 올해가 을미년이고 작년이 갑오년이죠. 갑오년, 사실 지금도 갑오년이에요. 음력설이 안 지났기 때문에 갑오년, 지금부터 120년 전에 1894년에 농민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주동이 된 사람이 수운 최재우의 법통을 이어받은 2대 교주 최시형이라고 하는 해월 선생이에요. 그 사진, 예, 저렇게 생기셨어요. 아주 도사같이 생겼는데 저것은 이제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사진인데요. 동학 농민혁명에 이제 실패를 하고 끌려가서 죽을 때, 사형당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동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요, 시천주라고 합니다. 시천주, 모실 시자에 천주님을 모신다. 우리 자신 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하는 이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언뜻 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 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이 최시형은 말했어요. 우리 안에 한울님이 있는데 남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은 그 당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도 있다. 이것도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옛날에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어린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게,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이라는 게 제정됐죠.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방정환 선생님, 소파 방정환 다 아시죠? 근데 이 소파 방정환, 이분이 바로 동학의 3대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실한 천도 교도였어요. 이 최시영 선생의 생각이 점점 넓어져 갔어요. 사람에게만 한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짐승들에게도, 소나 돼지나 닭과 같은 짐승들에게도 한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식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자라고 또 이 생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생명이 있고 한울림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소나 돼지나 닭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울림인데 잡아먹을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잡아먹기 전에 꼭 인사를 하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소 안에 계신 한울님, 오늘 제가 한울림 한 마리 잡아먹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야, 이거 소에게 참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닌가.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히는가. 그런데 너무 억울한 일이 없는 게, 소도 풀을 먹잖아요. 그 풀도 그 안에도 생명이 있고 한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너무 자랑할 게 없는 게, 소를 잡아먹고 살지만 얼마 후에 우리도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름이 되어서 풀을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먹는 이 사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오늘날 천도교의 교세는 상당히 약하죠. 별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천도교의 이런 최초의 가르침은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한울님이 계시다 하는 말 대신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바꾸었어요. 모든 사람 속에 생명이 있고, 동물 속에도 생명이 있고, 식물 속에도 생명이 있고, 온 우주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존재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생명을 해치지 말고 조화롭게 사는 것, 이것이 좋은 삶이다. 특별히 오늘날 환경 파괴 때문에 생명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오늘날의 큰 반향을 얻고 있는 사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과연 그러나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동물이나 식물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입니까?
이 생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숨 쉬고 밥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인간이 원래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생명이 있잖아요. 본래적인 생명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삶이에요. 의미를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 영적인 삶,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살고 있으니까, 숨쉬고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애 낳으니까 생명이 전달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유일하신 말씀이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생명인 것입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걸그룹 아이돌 스타들이 나와서 허연 다리를 드러내고 춤을 추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쭉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저마다 같은 원장 선생님에게서 수술을 받았는지 그 외모가 비슷비슷해요. 영혼 없는 눈을 하고 성의 없이 건성 웃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흐리멍텅한 눈 뒤에 과연 생명이 있을까? 그들이 밥 먹고 살아 숨쉬고 돈 번다고 해서 이것을 생명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들이 춤추는 것을 넋을 놓고 보고 있는 삼촌 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는 프로를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이걸 글로벌 한류 문화라고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전혀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에 참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즐깁니까? 그거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 왜 그거 좋아합니까? 대답은 그때만큼은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쾌락을 즐겨보신 분들, 좀 빠져보신 분들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생명의 기운이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스톱판에서 말이에요. 야, 내가 10점 나왔는데 고를 할까 스톱을 할까 막 망설여요. 저 녀석이 청단 날 것 같았고 이면 나만 독박 쓰는 거예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막 혈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막 에라이 못 먹어도 고다 하면서 딱 질러버릴 때 막 살아있잖아요. 이게 이게 저만 살아있는가? 전혀 안 하시는 것처럼 평소에는 막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어깨가 무겁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백화점 4층의 여성복 코너에만 가면 아픈 곳이 없어져요. 신이 강림하셨어요. 신 들린 것처럼 둥둥 떠다니잖아요.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보면 60점밖에 못 받는데 컴퓨터 게임기에 앉으면 금방 100만 점 막 나와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하면 늘 최하인데 이 게임 레벨 20에 가 있어요. 인생이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이거는 향락을 즐기는 건데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정신과 영혼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진짜 생명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생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그 쾌락을 좋아했던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다 절망 가운데 빠져요. 근데 하나님 믿는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막 가운데 있는 한떨기 로뎀나무와 같아요. 사막에 가보시면 모래밖에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생명의 기운이 없는데 그 사막 가운데 한떨기 로뎀나무가 딱 서 있는 겁니다. 열대우림 아마존에서 울창한 나무들 보기도 좋지만요, 그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한 그루, 이 생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도저히 식물이 자랄 수 없는데 소나무가 그곳에 자라고 있어요.
콘크리트 벽 사이에서 요만큼밖에 흙이 없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막 온갖 게 다 떠내려오죠. 위 상류에서부터 나무 뿌리째 뽑혀서 떠내려오고 집채만한 바위도 떠내려오죠. 하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라도 생명이 있는 놈은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명은 진정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그 충만함, 이것은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있고 여기서 돈 벌고 아기 낳고 산다고 해서 그게 전부 생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것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며 이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요? 다 같이 시작. 죄악과 절망의 어두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빛을 주신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마치 천지를 창조하라고 명령을 발할 때 모든 것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새 생명이 싹트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야기에서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둠의 반대말이에요.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죄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캄캄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의미를 못 찾아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알게 되면 바로 이걸 찾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이 어두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중산층 50대 초반 중반 되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공직에서 은퇴를 해요. 그러면 은퇴하면 돈을 얼마를 받는가 하고 다 계산해 봤더니 평균 한 5억 원 정도 받는답니다. 명예퇴직하니까 뭐 월급 받고 퇴직금 받고 이렇게 하면 5억 정도, 55세에 5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쓰잖아요. 이제는 버는 게 없고 쓰잖아요. 쓰면은 이제 애들 교육비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쓰게 되면요 9년 동안 쓸 수 있답니다. 9년 되면 60대 중반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한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출가라 공부에 대학 들어가고 한 20년 출가라 직장 생활하고 남은 게 이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 허무해요. 그 기사가 나오니까 그 밑에다가 참 댓글 달았어요. 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우리 5만 원도 없다. 있었어요. 중산층의 삶이 그렇게 허무하다면 그보다 못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허무해요. 그리고 어두워요. 미래가 깜깜해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의 빛을 못 보는 사람은요 하층 계급은 하층 계급 서민들 대로 힘들고 중산층은 중산층 대로 힘들고 그러면 돈 더 많으면은 그러면 아주 인생 남은 인생 보람 있게 살 것 같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둠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때 많이 그 어둠을 극복할 수 있게 되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사상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약 200~300년 전에 계몽사상가라고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한 게 있거든요. 위대한 사상가들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오늘 우리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계몽사상, 영어로는 Enlightenment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예요. 신과 교회 이대로 됐나 안 됐나 보세요. 200~300년 전에 이런 생각 한 사람이 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0~3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 세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신과 교회에 얽매지 않죠. 옛날에 얽매는데 지금 얽매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율적이죠.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몽사상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 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는데 성경에서 지구가 안 도니까 그 과학자를 억압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의 지배를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그러면 진보한다. 인간이 그동안 억압돼 있었는데 자율적으로 살게 되면 민주주의가 되죠.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독립전쟁과 같은 시민혁명을 이루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저 계몽사상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그 영어 단어 한가운데 ligh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light 무슨 뜻이에요? 빛이란 뜻입니다. 계몽이란 말도 비춘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자기들의 생각에 어둠을 우리가 비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말하는 그 어둠은 뭐예요? 교회의 지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어두워졌다는 게 세상이.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빛을 비추어 줄 때 거기 참된 진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뒤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진리는 나의 빛.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있어요? 빛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진리.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되면 우리 삶에 빛을 던져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교훈입니다. 이들의 최대의 적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과학의 발달을 막고 그래서 인류가 진보하지 못하게 한다. 이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들이 만든 사회가 우리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없애버렸죠. 자신이 인간이 신의 위치에 올라갔죠. 그 결과 과학기술은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 이건 좋아요. 근데 사람들도 과학기술을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컨트롤하려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CCTV를 설치하면 될까? 걸리면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하면 될까? 보육교사 인성교육 강화하면 될까? 근원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인격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직업의 대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 갑을관계,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율성이 민주주의를 낳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빠진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를 억압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독립적이 되려고 하고 돈만 있으면 독립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을 숭배하게 돼요. 돈 가지면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것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모든 타락에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빛을 던져준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총화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게 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미국에서 살 때 좋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2층 집에서 살았어요. 지하실까지 있는 아주 널찍한 좋은 집이었습니다. 흑인 동네였죠. 흑인 동네에서 살만합니다. 가끔 이제 총을 쏴서 그렇지 뭐 괜찮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우리 동네 집의 특징은 로우 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 50개의 집이 일렬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 난방을 위해서 추운 동네니까 아마 그렇게 집을 설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건 좋은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퀴벌레예요. 우리 집을 아무리 청결하게 해도, 아무리 약을 뿌려도 이틀 지나면 오유 깨끗해졌네 하고 옆집에서 다 넘어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요, 야 진짜 바퀴벌레들이 막 10댓마리가 쏜살같이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지, 수십 마리 돼도 하나도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이구나. 어둠의 세력 속에서 온갖 지저분한 일들이 다 일어나죠. 바퀴벌레가 처음에 조그만데 미국 놈들은 커요. 나중에 자면 엄지손톱만해지고요. 이게 발달하면 날개가 돋쳐요. 그래가지고 확 날아다니며 사람 물기도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어둠 속에서 사는 것들이에요. 이게 빛을 보게 되면 다 도망가서, 쏜살같이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이게 죄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세상이 살기 힘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 그 빛은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총아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될 때, 혹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력 속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 모든 무의미했던 인생들의 새로운 의미가 생기게 되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빛,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시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 그 생명이 무엇일까, 그 빛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직도 받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앞으로, 오늘 이게 서론이에요, 쭉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부딪히게 될 때 언젠가 그 창조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창조의 생명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고 있어요. 여기도 생명이 있다, 살 수 있다, 여기도 빛이 있다, 이렇게 하면 진보한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빛인 것을 내가 분명히 체험해서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향락에 의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제 영혼이 살아서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막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싹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약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더욱더 어두운 세상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이 모든 절망과 무의미와 무목적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인들의 아버지여 같은 잘못된 것들 때문에 아버지여,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참된 주님의 지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 절망적인 삶 속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이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의미와 모든 창조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인격을 모두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의 총화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빛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빛,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생명과 빛,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죽음과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옵시고,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에 대하여 살아있게 하시고, 세상과 죄악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81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 세상에서 의를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사옵고, 또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이 실패를 하고 또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죽어가고 있는 것들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또한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시며 쾌락을 즐겨서 향락에 빠져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는데 24명의 대원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의 말씀을 들고 그 어두움 사망의 곳에 들어가서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간절히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